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미디 좋아하시나요? 예로부터 이 코미디는 사회 풍자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코미디언들 중에 제가 참 이 사람이 제일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세형 씨예요. 양세형 씨. 근데 이 양세형 씨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하는 그 멘트들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바리바리 양세바리 에블바리 쉑더바리 레츠고바리 커먼바리 제주도의 다금바리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알쏭달쏭한 스마트 세상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어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자기소개인데 밑에 이상한 말이 마지막 줄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알쏭달쏭한 스마트 세상. 여러분 왜 굳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참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신 한국의 아비 세대 분들,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로 있는 모든 몸의 진액을 다 뽑아내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스포츠 10위 이내에 초강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베스트바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전자랜드, 하이마트 같은 전자상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소니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미국 제품은 거의 없고 뭐만 있는 줄 아세요? LG, 삼성 텔레비전만 걸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한류가 강탈하고 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아비 세대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부흥과 성장은 선교 역사상 굉장히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선교학을 가르칠 때 선교 역사에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이라는 섹션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모르지만 한국교회가 이뤄낸 성장은, 이 부흥은, 이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이 아비 세대들이 정말로 삶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날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권 읽는 중에 한 책을 발견했는데요.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제목만으로 책을 다 읽었다 싶은 수준의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의 이름이 뭐였냐면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 그럼 피로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해서 피로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너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피로로 인해 지친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피로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필요 교회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피로에 찌든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1990년도부터 부흥은 멈춰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수평 이동이 있어서 큰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작은 교회는 더 작은 교회가 될 뿐이지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실제로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전의 위상이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떠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피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진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2년을 은혜의 해, 안식의 해로 선포하고 지금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이 피로에 물든 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 겁니까?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중에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새롭게 개발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힘을 다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안식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자고 하는 안식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배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우리가 사역에 힘쓰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왜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는 그 방식으로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던 한국교회가 1990년도 이후에 성장을 멈추고 이제는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2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유목민처럼 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 세대의 이 열심과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에 저는 의문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정신으로, 그 열심으로, 그 헌신이라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이 피로에 물든 교회를 멈추셨고 이제 우리는 안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포도주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지금 우리가 지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빨리 깨닫고 전환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도에 발맞춰서 함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올 한 해 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을 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안식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천상의 예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국에서 만국 백성들이 각 나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것이 모델링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배,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맨날 예배만 하자는 건가?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앉아있다는 건가?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앉아있는 게 누구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IHOP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고 국제 기도의 집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단체는 24시간 동안 시간 당번을 정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구약의 이 레위기의 율법에서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들이 불침번을 서가면서 그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24시간 하나님께 연락돼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 물리적인 24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선한 마음인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동의를 하진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4시간 기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거룩한 한 공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대낮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밤이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거기서는 안식을 하고 있고 거기가 안식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성전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24시간 기도의 향은 끊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그 향 몇 개 피워놓고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예배와 사랑을 강조하지만 맨날 예배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식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옵니다. 영광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거기 살라 그래요? 내려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변화산에 계속 올라가만 있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산에 한번 올라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은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주마다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세상을 버타며 살다가, 세상을 걸으면서 디디며 살다가 지금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변화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변화산을 내려가서 그 영광이 비추는 세상 가운데 비추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반드시 왜 예배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화창한 날이 정말 이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빨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빨래를 해가지고 탁탁 펴가지고 쫙 빨래대에다가 빨래를 걸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루 종일 마르면 어떻게 돼요? 빨래가 아주 쨍 하고 마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른 수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건을 백날 짜봤자, 쥐어짜봤자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적셔져 있지 않으면, 그걸 이미 다 소진한 상태로는 절대로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진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야 그 은혜가 우리로부터 온 세계와 열방까지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소진된 교회, 피로로 지친 이 피로교회인 이 한국교회는 이제 안식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셨던, 이제 놀라운 그 한 시즌을 마친 이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인 소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엘리야 이야기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그 놀라운 사역의 성취 바로 위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소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 어루만져 주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고 재우는 거예요. 안식을 시키는 겁니다. 강제로 안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할 때 능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끝난 줄 알았는데 천사가 다시 찾아와요.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니까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더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충분히 쉰 줄 알았는데 충분히 쉬었을 때가 더 충분히 쉴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로 일주일 동안 격리를 당하면서 한 3, 4일 지나니까 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먹고 막 다 나았다, 몸이 근질근질하네,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장염이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니까,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쉽게 장염에 또 걸려가지고 일주일을 또 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쉬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해서 더 충분히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가 적당히 쉬어서는, 적당히 은혜를 받아서는, 적당히 하나님을 만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충분한 안식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먹고 마시고 다시 일어난 그 엘리야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려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뤄나가기 위해서 충분한 안식을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 40주 40야를 달려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인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진되면, 힘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안식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인 원리이자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렇다면 안식인가? 힘은 빌려야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이 딱 역량의 바운더리 안에서, 딱 그 틀 안에서만 그 일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력 인사나 정치인이나 재력가나 유명 인사를 통해서 힘을 빌려서 그들의 힘을 함께 동원해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삶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어요. 그 모든 위기를 다 통과하고 그 모든 위기를 다 승리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있잖아, 옛날에 이 땅꼬마 할 때 어렸을 때부터 나 남달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평소에 돌리던 그 물맷돌을 그냥 골리앗의 이마를 겨냥해서 딱 던지니까 정확하게 이마 딱 맞아가지고 한 방에 쓰러지는 거 봤어, 못 봤어? 지금 난리도 아니지 이거? 너네들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평소에 좀 돌 좀 던지란 말이야. 관역을 항상 맞춰놓은 다음에 돌 던지는 연습을 좀 해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편 27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여호와께 구하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한 가지를 나는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를 구하려면 뭐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 한 가지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그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무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환경과 역경을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윗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과 멀어질수록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포도나무의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 꼭 달라붙은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수액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아야지만 그 가지에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영적인 능력이 찾아오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일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일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게 큰 능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보니.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의 발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그의 발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다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서, 하나님을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덕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도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레위기를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 하나님의 영광의 아우라, 신비스러운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다 사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능력,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그 청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금 따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은 아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내가 전도왕이었어. 내가 왕년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만 하나님께로 가까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큰 능력이 찾아옵니다. 왜요? 발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뻐 뛰며 찬양한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한의 사이클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영광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겁니다. 더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무한의 사이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 아래에 머무르는 자들은 볼 수 없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간 자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력한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엘리사만 잡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를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을 둘러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서 나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여,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16절에 이 엘리사가 이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아람 왕의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 청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지금까지 이 청년은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를 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영의 눈을 들어서 그가 보니 어떤 역사가 나타난 겁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아람 왕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산을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무수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문제가 우리를 둘러싼 것 같지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그 문제를 포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국의 어퍼룸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달라스에 가면 다락방이죠. 어퍼룸은 다락방 위에 있는 방이니까 다락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니까 두세 명의 청년이 그냥 방에서 핸드폰에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도시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더럽고 죄악으로 물든 이 도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두세 명의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수천 명의 청년들이 아침마다 2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그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한 이 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Surrounded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내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두세 명의 청년이 방 안에서 핸드폰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교회 청년 3명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5,000명의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은 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이 청년들은 믿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난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이 청년들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예요?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이다. 세상은 힘을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지만 나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세 명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원수는 떠나간다는 겁니다. 원수가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도시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이 청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이다. 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포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방으로 우리 인생을 포위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문제를 포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는 무너지네.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는 무너지네.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는 주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러싼 내 원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원수는 두려워 떠네. 주의 이름 원수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떠네.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원수는 두려워 떠네.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주님을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는 무너지네.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는 무너지네.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 주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원수는 두려워.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찬양 원수는 두려워 떠네. 원수는 두려워.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찬양할 원수는 두려워 떠네.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원수는 두려워 떠네.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 너머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의 청년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두 영원히 열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앞에 잔재한 문제와 상황과 아픔과 하나님 질병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 몰아내시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로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갖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는 무너지네.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는 무너지네.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는 무너지네. 주님의 군대, 주의 군대 둘러싼 내 원수는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원수는 두려워 떠네. 주의 이름 원수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두려워 떠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원수는 두려워 떠네. 주의 이름 찬양할 때 주님을,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능력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로, 사랑의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 날마다 우리 앞에 문제를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내 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포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문제에 둘러싸여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멍때린 카페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3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16기 스타트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10시 목요반과 주일 오후 2시 주일반으로 장소는 바이블센터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세례 입교, 유아 세례 학습 모집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모집은 3월 27일 주일까지 모집하며 교육은 4월 3일 주일부터 4월 10일 주일 기간 동안 2번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는 필경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교회 전송도 신방이 4월 3일 주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카드 달걀을 가지고 순원, 관전대, 이웃, 학교, 직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되며 4월 10일 종려 주일 예배, 4월 17일 부활 주일 예배, 4월 2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부활 감사 축제가 진행됩니다. 수요 CPR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수요 오전 헐몬의 이슬 기도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가 4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